웃음. 노순자. 선배를 따라 나선 것은 반은 직업의식이고 반은 우격다짐이었다. 새검정 산동네의 그곳은 세상에 속해 있는 곳이면서도 세상이 아닌 듯하였다. 회원들은 배낭에서 허름한 작업복과 목 긴 장화를 꺼내 아주 삽시간에 갈아입고 신었다. 지수도 선배가 건네주는 대로 장화를 신고 고무장갑을 꼈다. 지수는 예비자 신참 회원으로 소개되었고 그 또한 우격다짐이었다. 빨래를 세탁기로 안 하고 손으로 해? 선배가 쿡 찌르는데 실눈의 아주머니가 설명한다. 세탁기로 하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올 필요가 없지. 자, 이걸 봐요. 이런 덩어리를 어떻게 세탁기로 하겠어? 그게 뭐예요? 아, 냄새. 빨래를 비눗물에 담그기 전 오물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멋모르고 누런 덩어리를 확인하려던 지수는 코를 쥐며 물러섰다. 신체적, 정신적 중복 장애를 가진 이들이 나이와는 상관없이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어린애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10년 경력의 월간지 기자는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다. 빨래 봉사는 성서 공부도 좋지만 1년에 한 번쯤 복음 정신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씨가 되었다고 한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덧 7년이 되었고 1년에 한 번은 봉사가 아니라 생색이나 내겠다는 것이니 거절이라는 수도원 처사에 오기로 시작한 것이 원리 행사가 되었다는 얘기다. 수사들이 운영하는 장애시설은 성당에서 소개해 주었다. 말이 봉사지 실은 우리가 복을 받으러 오는 거라우. 하느님께서는 누구에게는 복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안 주시는 게 아니거든. 누구한테나 골고루 똑같이 주시는데 받는 사람의 그릇이 다른 거지. 접시 같은 믿음, 간장종지만한 믿음, 사발만한 사람, 함지박만한 사람, 각자의 믿음대로 받는 거예요. 복을 못 받는 건 믿음 부족이라는 걸 여기 다니면서 절실하게 실감해요. 전엔 노상 툴툴거렸지. 하느님은 왜 나한테만 복을 안 주시냐고. 여기 와보니까 받는 사람의 문제인 게 보여요. 아마 7년 동안 꾸준히 계속할 수 있는 것도 성서 공부로 내면이 다져지면서 실천을 하기 때문일 거예요. 무엇보다 수사님들이 대단하시거든. 오픈된 상황에서 장애자들을 데리고 씻기고 먹이고 입히면서 사시니까. 우리는 고작 한 달에 한 번 와서 5시간 정도 빨래나 하고 가지만 수사님들은 생활이시잖아. 그야말로 멀쩡한 꽃미남 수사님들이 밥 한 숟갈 제 손으로 못 떠먹는 장애자들 거두며 사시려니 오죽하겠냐고. 천사들이 따로 없지. 처음엔 봉사라니까 내가 뭔가를 해주는 걸로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이더라고. 머리를 커다란 검정 장미로 묶고 가슴에도 헝겊꽃을 단 선배의 친구 은목의 얘기였다. 인호는 연세 지긋한 아저씨가 3분, 여회원이 5명이다. 쌓인 빨래가 엄청나지만 손이 많으니 산더미 같은 빨랫거리가 쑥쑥 줄어든다. 선배가 떼국과 비눗물을 말끔히 헹구느라 시간을 끌자 삶아야 하니 애벌 빨래는 대충 하라고 누군가 일러준다. 선배는 성서 공부는 오래 했지만 봉사활동은 얼마 안 되었단다. 그들은 나이 상관없이 서로를 형제 자매라며 영세명을 부르는데 지수는 그게 근질거린다. 애벌 빨래를 마치고 일일이 비누를 칠해서 빨래솥에 고르게 펴앉혀 가스불에 얹은 후에 장애 아이들을 씻기거나 얘기를 들어주거나 바느질할 것들을 만져준다. 놀림깨나 받는 은목의 휴대전화가
거의 3분 간격으로 운다. 어서 받지 뭐해. 안 되랴 숨 떨어지겠네. 일하는 줄 알지요. 내가 자기만 보러 온 것도 아닌데. 속으론 애가 타면서 내숭은? 그러지 말고 어서 가봐요. 누군 좋겠다.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지수는 잘하면 취재가 되겠다는 욕심을 부리며 은목 옆을 지킨다. 그러잖아도 선배의 우격다짐 속에는 친구 걱정이 먼저지만 미담 기사로도 쓸만하다는 언질이 들어있었다. 예비자 신참 회원이라니 이러다 코를 꿰고 말지 하면서도 차츰 물 위에 기름 같던 거북스러움이 적어진다. 다시 은목의 휴대전화가 울자 까르르 웃음이 터진다. 은목이 무안도 않다고 따라 웃는다. 그가 성서 모임에 들어오면서 빨래 봉사가 시작되어 봉사 동아리 멤버 중엔 고참이란다. 취미로 만드는 헝겊꽃을 옷깃에도 장식하고 머리에도 달고 실내 장식에도 활용해 인기가 높더니 로맨스의 주인공이 되었다. 은목은 곱상한 용모에 말도 조근조근 잘하고 성격도 밝고 상냥해 보인다. 대체 선배가 무엇 때문에 그리 걱정을 하는지 아직은 감이 안 잡힌다. 날 성모님처럼 봐주는 사람인데 어떤 땐 하루에도 몇 번, 어떤 땐 며칠 만에 한 번 그러니까 누군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봉사 오면 그 휴대전화로 걸어달라고 부탁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아저씨예요. 처음엔 당황했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수를 바라보는 눈은 담담한데 살짝 볼을 붉힌다. 어떤 분인데요? 지수가 관심을 보이자 망설임 없이 설명한다. 전혀 움직이지를 못해요. 척추마비라 목을 못 움직여서 사람을 거울 속으로 비춰봐요. 거울 속으로 시선을 마주치고 표정을 읽으며 대화를 하는데 정신은 아주 말짱하고 굉장한 독서가고 얼마나 해박하고 까다롭고 예민한지 말도 못해요. 몸만 그렇지 정신세계는 아주 풍부하고 화려하고 찬란할 정도죠. 얼굴은 차인표를 닮았고 이따 같이 가봐요. 전화 하나를 맘대로 못하고 누워서만 살지만 장난꾸러기해요. 내 몸의 힘과 자유를 반만 나눠줘도 좋으련만. 헛웃음에 애절함이 느껴져 공연히 지수의 가슴이 찌릿해진다. 장애인들보다도 은목에게 궁금증이 쏠린다. 숙소는 기숙사처럼 복도를 사이에 두고 여러 명이 거처하는 넓적한 방들이 있고 한둘이 거처하는 작은 방도 섞여 있고 봉사자와 수사들의 방이 붙어 있다. 안드레아 방은 초입이다. 들어가려다 은목이 속삭인다. 여긴 아래 옷 벗은 분들 많으니까 놀라지 말아요. 사내 아이들 기저귀 덜 쓰려고 벗겨놓은 셈 치면 돼요. 본인들이 아직 의식 없이 담담하니까 일수 벗기도 하고 처음엔 민망한데 차츰 익숙해져요. 지수는 알아요라고 가볍게 응대한다. 경험이 있다. 시골 장애인 시설에 갔을 때 견습된 지 얼마 안 돼서였다. 비포장도로를 한참 달려 숲속 외진 시설에 들어섰을 때 아래를 벗은 우람한 남자가 어정어정 걸어나와 혼비백산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마구 벗어대는 남자들은 그리 천진무구할 수가 없지만 좀처럼 적응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선배가 그때 적응 안 되는 게 정상이지 남근을 덜렁이는 사내들 나체에 익숙한 거야말로 애브노멀이라고 해서 사무실이 뒤집어질 뻔했던가. 침대에 벗은 남자가 누워있고 방바닥에는 뇌성마비로 보이는 청년이 머리와 팔을 흔들며 찡그리듯 전신의 웃음으로 반긴다. 이제 뇌성마비는 지수에게 낯설지 않다. 그들은 사지가 멋대로 흔들리고 발음이 덜 명료하고 대화에 시간이 걸릴 뿐 전혀 이상한 게 아님을 잊게 한다. 청년과 눈을 똑바로 맞추고
천천히 반갑다고 악수를 하며 이름을 말하자 그는 수줍어하면서도 몹시 기쁜 듯 제 이름을 밝힌다. 베드로 씨 뭐 했어? 우리 안드레아 입을 좀 덮어주지. 지수의 인사에 기분이 좋아진 그가 여전히 지수를 바라보면서 띄엄띄엄 머리와 손을 흔들며 전한다. 은목 씨 안 와서 안드레아 화났어요. 화나서 입을 안 덮어요. 말이 어눌하고 동작이 부자연스럽지만 베드로는 전신마비의 안드레아에 비하면 정상인의 다름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누워서만 살고 있는 안드레아의 일차적인 보호자랄까 간병인인 셈이기도 하다. 은목은 안드레아에게 붙어앉아 어린아이 달래듯 오늘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빨래에 빠질 수가 없어서 옆에만 있을 수 없다고 양해를 구한다. 대꾸는 없는데 은목은 그동안 잘 지냈냐며 이불은 혼이불이 좋으냐 겹이불이 좋으냐 자상하게 묻고 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는 손바닥만한 거울 속으로 눈동자만 굴린다. 지수가 거울 속 그의 시선에 눈을 맞추고 안녕하세요, 지수라고 해요 인사하자 그도 쉬운 듯한 목소리로 안드레아라고 한다. 우리 안드레아 씨 많이 피곤하구나 목소리가. 피곤하면 말 안 해도 돼요. 안 보는 동안 더 미남됐네. 이불 안 덮는 게 좋아요. 그래도 오늘은 새 친구 왔으니까 얇은 거 하나 덮어요. 안 무겁죠? 밥은 먹었어요? 안드레아는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새 얼굴 지수에게 관심을 보인다. 쉰 듯한 목소리에 힘을 싣는지 그러잖아도 아기의 분홍색 피부를 닮은 얼굴이 조금 더 붉어진다. 신입 회원이십니까? 이렇게 만나게 되어 부끄럽습니다. 저도 한때는 사지가 멀쩡한 대한민국의 청년이었죠. 군복무도 마쳤습니다. 아이고, 지금도 내 눈에는 우리 최성준 씨 사지 멀쩡하고 정신은 세상에서 최고로 풍부하고 멋진 꽃미남이라니까 내 말을 안 믿네. 은목이 거울에 잘 비치도록 지수를 침대 앞 의자에 앉히고 거울의 각도를 맞추어 준다. 거울에 비치는 안드레아의 눈빛이 섬찟하도록 맑다. 그리 맑을 수가 없다. 검다 못해 푸른빛이 도는 듯한 눈빛이 깊다. 세파에 시달리지 않은 탓일까. 약간 쉰 듯한 목소리도 분홍색 피부처럼 표정처럼 곱고 연하다. 은목은 차인표를 닮았다는데 지수 보기엔 아니다. 그래서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생겼는지도 모른다. 차인표를 닮은 건 아니지만 아주 가냘프고 여리고 아이 같은 그가 드물게 곱상하고 식물성의 순수함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다. 그 독특한 아름다움은 동작을 잃어버린 채 영혼으로만 사는 때문일까. 안드레아가 붕어회를 먹어보았냐고 엉뚱한 질문을 한다. 고개를 젓자 어느 사람이 붕어회에 가자 해서 먹어볼 욕심으로 따라갔다가 예수님께 반해 목사가 되었단다. 그럼 그 붕어회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은목의 반문에 안드레아가 능청스레 해명한다. 부흥회를 붕어회로 잘못 들었다잖아. 은목도 지수도 웃음을 터뜨리고 베드로도 크게 웃는다. 성준이 말을 잇는다. 그래서 그 목사는 붕어회 먹으려다 예수님 빤스 빨면서 산대.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성준은 시침을 떼고 베드로가 손과 머리를 마구 휘저으며 하는 설명은 예수님 말씀 따라서를 그리 말한다며 다시 전신으로 웃는다. 방을 나오면서 은목이 한숨을 쉰다. 오늘은 몸이 더 오그라든 것 같아요. 밥알 씹는 힘이 있다 없다 하는 게 저희의 컨디션 기준이니까. 보통 사람, 아니
장애 가진 사람 중에서도 심하죠. 몸만 저런 게 아니라 예민하기로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에요. 이불이 아주 얇은 것부터 밀리미터 차이의 두꺼운 순으로 7, 8장 돼요. 그걸 온도에 따라 바꾸어 덮어야 해요. 워낙 힘이 없으니까 아주 가벼운 무게도 감당을 못하죠. 이불이 무거우면 온몸이 절이 돼요. 근데 그걸 남의 손 빌려 덮어야 하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래도 오늘처럼 골르는 건 드물고 대개는 아주 명랑해요. 맨날 웃고 살아요. 성준의 사랑은 아마도 이불 때문일 거라고 은목은 회고한다. 재봉사 은목이 기저귀를 만들어줄 때 안드레아는 유난히 딱지를 놓더란다. 보통 길이가 60cm인데 안드레아에겐 58cm가 맞더라는 것. 재료는 병원에서 기증해주는 낡은 침대보로 사용하는데 두께도 보통이 4겹이면 안드레아는 3겹으로 만들어야 맞더라는 것. 그런데 규격이나 크기가 잘못되면 마구 화를 내고 시위에 들어간단다. 그의 시위는 알몸으로 아무것도 안 덮고 안 먹는 것으로 어서 감기 걸려 하느님 앞으로 빨리 가고 싶은 때문이라고. 은목은 가벼운 무명이나 누비천을 사다가 만들어 주었는데 사람 성의도 모르고 걸핏하면 퇴짜를 놓아 애를 먹었다. 하도 퇴짜를 맞아서 일부러 5mm 두께로 누빈 것 중 가벼운 천연 섬유를 찾아 시장을 헤맸는데 너무 비싸서 망설였노라고 지난날을 더듬는 표정이 된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 이불을 만들어 드린다면 가격을 따질까 싶어 눈 딱 감고 비싼 본견 명주를 사다가 원하는 사이즈로 재단해서 정성을 다해 만들어다 주었더니 불평이 없다라는 것이다. 우리 집엔 저희한테 퇴짜 맞은 이불이 수두룩해요. 겹치고 이어서 내가 쓰죠. 그리고 차츰 불평하고 퇴짜 놓고 그러는 게 반가워지더라고. 수사님 말씀이 전엔 통 말이 없었대요. 움직이지 못하니 주면 주는 대로 먹고 덮고 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내가 봉사 다니면서부터 얘기도 하고 부탁도 하고 사람이 달라졌다네요. 나는 진심으로 안드레아가 덜 불편하기를 바라니까 마음에 들 때까지 말하라고 했거든요. 본견 명주나 윷동이 비싸도 내가 다른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못할 게 아니더라고. 저희가 조금이라도 안 아파하면 난 그것으로 좋으니까. 전용 재봉사처럼 까다롭게 구는 그에게서 어느 날 휴대전화로 전화가 왔다. 그라는 건 낯선 번호와 숨소리로 안다. 봉사 오는 사람들 휴대전화 빌리고 손도 빌려서 귀에 대주어야 하므로 여간 복잡한 순서가 아니다. 그에게서 오는 전화는 대부분 기저귀가 크니 작게 해달라. 이불이 무거우니 가볍게 만들어달라. 거즈 수건이 떨어졌다 등의 타박 섞인 잔소리가 대부분인데 그날은 한참 아무 말이 없다. 안드레아 씨, 바실라예요. 뭐 잘못되었어요? 아니면 필요한 거 있어요? 말해요. 대답은 없이 목에서 그르륵 하는 소리만 나더니 아주 한참 만에 모기 같은 목소리로 바실라 씨, 사랑합니다. 하더란다. 그때가 2009년 봄이에요. 처음엔 얼마나 놀랐는지 진짜 놀랐어요. 지금은 감사하면서 들어요.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사람에게 사랑의 감정이 생겨나고 남에게 부탁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서 고백하는 거 눈물겹잖아요. 주위에서 나 미쳤다고 하는 거 알아요. 근데 생명이 사랑으로 잉태되는 거라면 안드레아 씨의 그 지고지순한 사랑한다는 고백만으로 생명을 가질 수는 없을까 요즘은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기자시니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죠? 사랑의 맛만으로 생명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눈빛만으로 그게 정말로 간절하고
절실한 사랑의 바람이라면 마음과 눈빛만으로 아기를 가지고 싶어요. 사랑의 마음, 고백의 말만으로 생명을 가질 수 있기를 꿈꾼다는 은목의 얘기는 지수에게 충격이었다. 물론 안드레아는 존재만으로도 놀랍고 은목에 대한 사랑도 사뭇 외경스럽다.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면서 그렇게 많은 책을 읽고 그토록 풍부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그러하다. 그런데 왜 선배는 그게 안드레아만의 일방적인 마음이고 은목을 희생자로 여기는 것일까? 그 드물고 귀한 사랑을 어쩌자고 정상이 아닌 질병 쪽으로 보는 것인가? 멀쩡한 애가 정신병자 되는 거 구경만 할 수는 없잖니. 상대가 뇌성마비라면 또 몰라. 근데 그 사람은 아니지. 제 손으로 밥 한 술 못 먹는데 무슨 사랑이야. 아무튼 네 눈으로 보고 그 친구 상처 덜 받게 얘기 좀 해주라. 그 환자는 물론 딱하지. 딱하지만 수명도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지 늘 불안불안인데 사랑이라니. 요즘은 잠이 안 온다. 은목이 더 가여워지면 안 돼. 오죽해야 신자도 아닌 너한테 이런 사정을 하겠니? 선배의 얘기를 들을 때부터 친구는 친구고 애정 문제는 개인의 몫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런데 사랑의 말만으로 생명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여인의 마음에는 전율이 느껴진다. 지수야말로 신자는 아니지만 상식으로 성서는 좀 아는데 요한 복음이던가. 한 처음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생명이고 빛이었다란 구절이 떠오른다. 그 뜻 아닐까? 바로 은목의 소망이 한 처음 계신 말씀, 그 언어로 인한 생명, 언어로 인한 빛, 생명이고 빛인 사람, 사랑. 그보다 더한 아름다움이 있을까? 그 남자는 마치 이슬로 살아가는 연하면서도 강인한 풀을 연상시킨다. 은목의 애잔한 목소리도 오래도록 한결같은 모습을 지니며 이따금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동양난처럼 지수의 뇌리에 살아있다. 식물들의 생명. 어떻든 그곳을 잊을 수가 없다. 독특한 반김도 잊히지 않는다. 그들은 사람을 엄청 반긴다. 늘 사람을 그리워하는 때문이기도 하고 무조건 사람을 좋아하는 때문이기도 하다. 지수는 그곳에서 한 눈과 입이 비뚤어지고 다리가 성치 못한 총각에게 순식간에 붙들렸다. 어떻게 뿌리쳐 볼 틈도 없이 총각은 지수의 얼굴이며 머리며 몸을 마구 만지고 더듬었고 수사님이 놀라지 말라고 시각장애라 반가운 의미에서 바라보는 대신 만지는 거라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촉각이 시각이라고 일러주었지만 지수는 난감했다. 알아듣기 어려운 발음의 말과 비뚤어진 얼굴 가득 담기는 웃음이 반가움의 표현이라는 짐작은 간다. 하지만 완력이 느껴지는 건장한 체구의 남자가 아무리 장애인이라 해도 느닷없이 껴안고 아무데나 만지며 침까지 튀기는 데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질색할 노릇이었고 낯설고 당혹스러운 감촉에는 절로 비명이 나올 지경이었다. 그러나 수사님들과 장애인들과 동아리 회원들이 서로 어우러져 반기는 분위기여서 지수도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었다. 수사님이 총각을 달래어 떼어놓으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라고 반복해 가르친다. 하루에도 12번씩 기회 있을 때마다 가르치지만 다운 증후군이나 뇌막염 등으로 지능이 성장을 멈춘 경우에는 기억의 지속 시간이 아주 짧아 금세 잊어버리는 게 그들의 특성이라고 수사님은 나직이 반복한다. 그 특징만 기억하면 그들은 조금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때 어디선가 사지가 뒤틀린 청년이 웅얼웅얼 고함을 치며 굴러오듯 내달아 나와 수사님 품에 안겨 역시 알아들을 수 없는 발음으로 장황한 이야기를 침투기며 늘어놓는다. 사지는 뒤틀렸어도 청각만 정상이어서 수사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하루 12번이라도 그렇게 달려나와 반긴다는 것이다. 그는 구면인 회원들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눈다. 장애는 가졌지만 기억의 지속 시간이 긴 경우다. 늘 사람이 그립고 워낙 사람을 좋아해서 하루에 몇 번을 만나건 번번이 그리 반갑고 기쁜 것이 그들의 거짓없는 마음이라고. 그들은 도무지 귀찮거나 짜증스러운 걸 모르고 아이들처럼 오로지 기쁘고 재미있고 신이 날 뿐이라고. 그 점에서 천사들과 다름이 없다고 수사님이 대변한다. 지수에게 그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귀찮거나 짜증스러운 고쳐 말해 우울함이나 권태로움을 모른다는 것. 어쩌면 우울증 환자들은 신체의 장애와 바꾸자고 하면 선뜻 바꾸지 않을까. 지수의 소견으로도 결국 파국으로 이끄는 권태로움이나 우울보다는 신체 장애가 가볍게 여겨진다. 물론 감히 사람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무엇이나 재미있고 기쁜 상태라면 그건 최상의 축복이 아닌가. 달리 말하면 영혼 상태는 정상인들보다 오히려 건강하고 사랑이 풍부하다는 뜻인 것이다. 안드레아 이야기도 가끔 곱씹어지곤 한다. 은목은 지수를 안드레아 앞에 앉혀놓고 그 사이에 방을 정리하고 베드로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과제 검사를 해주었다. 안드레아가 중증 장애여서 베드로는 거의 성한 사람 취급을 받으며 안드레아를 돌볼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또한 안드레아에게는 대화로 베드로를 가르쳐 성장을 돕는 교육의 책임이 있다. 그들은 서로 보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두 눈 성한 안진뱅이가 시각 잃은 사람에게 엎여 길을 인도하듯 서로 필요한 부분이 되어주는 생활이다. 교통사고로 이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막 제대해서 취직시험 보러 가다 사고를 당했으니까 이렇게 산지 20년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내동 살게 되리라고는 생각 못했죠. 수술도 여러 번 받고 나을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어떤 경우건 희망을 가지는 존재니까. 근데 수술도 소용없고 호러미마저 이 아들 돌보다가 돌아가시자 암담해지더군요. 치료받을 길도 막막하고 사방을 둘러봐도 암흑뿐이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살 수도 없었고. 이렇게 벌레만도 못한 상태로 숨만 쉬면서 살아있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아니다. 살아야 할 이유도 가치도 없다 이러면서 매일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땐 죽음만이 희망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벌레만도 못한 목숨 이렇게 있으면 머지않아 죽겠지 그러며 기다렸습니다. 근데 기다리는 죽음 대신 어찌어찌 수도원의 연줄이다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처음엔 고마운 줄도 몰랐죠. 차츰 교리를 배우고 수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새 인생을 찾았습니다. 하느님께는 제가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 모상 따라 지음받은 존엄된 존재입니다. 하느님을 드러내는 건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과는 상관이 없더군요. 하느님과 함께 숨쉬고 생각할 수 있는 것만도 굉장한 은총이었습니다. 차츰 살아있는 것이 기쁘고 고맙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수없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치기 전에도 산다는 게 이렇게 기막히게 신기하고
좋은 건 줄은 몰랐습니다. 지수 씨도 교리 열심히 해서 반드시 영세하십시오. 다른 세상을 만날 것입니다. 사람 목소리가 나비의 날갯짓처럼 은밀할 수도 있음에 지수는 마음이 떨렸다. 지수는 가끔 눈물이 난다. 마음은 더할 수 없이 고운 비단결 같은 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떨린다. 지수가 눈물을 보이자 수사님은 건강한 사람들이 짓는 죄를 그들이 보속하는 거라고 일러주었다. 이해가 안 간다. 대체 그들이 건강한 이들의 죄를 보속하다니 왜 그래야 한단 말인가? 왜 그들은 건강하게 보고 듣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분명하게 말하면서 살 수 없다는 말인가? 그들을 보면서 건강하다는 사실이 축복임을 깨닫는 것은 잔인하다. 그런데도 결코 그들에게 물질이나 시간을 조금 나누어 줄 수 있지만 그들을 대신해서 이를테면 그들과 처지를 바꾸어 십자가를 져주는 건 생각만으로도 안 된다. 마음이나 생각을 나눌 수 있을지언정 한 번의 호흡도 몸을 움직일 한 방울 기운도 나누어 줄 수 없는 그게 인간의 한계이다. 선배는 몹시 말할 수 없이 화를 냈다. 지수는 침묵했다. 취재가 꽝이 된 것도 상관 안 한다. 인간이 왜 귀하고 아름다운가에 겨우 눈뜨는 그거면 족하다. 그거면 됐다. 사랑한다라는 언어에 생명이 깃들기를 바라는 영혼 상태의 사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삶이란, 세상이란 살아볼만 하지 않은가. 다시 눈물이 고인다.